이번 시간에도 이 영문학이란 어떠한 학문인가, 어떠한 공부인가, 영문학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 또 영문학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 초보생들에 대해서 영문학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 작가들은 어떠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는가, 그리고 그런 소재와 주제를 어떤 문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강의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작가의 상징적 표현, 이 상징적 표현인데요. symbolic description 그런 말 쓰게 되죠. 상징. 이 상징에 대해서 작가들이 이 상징을 어떻게 문학 작품 속에서 구현시키는지, 어떠한 표현과 어떤 어휘 조합을 통해서 구현시키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체에 관한 공부인데요. 이 문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체 공부입니다. 문체. 어떤 표현을 쓰는가.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 작가의 의중이랄지 주제 같은 것이 이 문체, 표현력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영국서 공부를 좀 오래 했었는데요. 이 박사 과정을 제외하고는 학부 과정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 문체 공부입니다. 한 패스지, 한 문단을 주면서 여기에 사용된 어휘 표현에서 논하시오. 그걸 통해서 드러난 주제를 논하시오. 이런 것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자, 상징은 무엇이냐? 상징. 이 흔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의되는 것들입니다. 사물, 기호, 행동 등이 본래의 속성과 다른 이미지로 전환되는 것, 혹은 복잡한 개념이 단순화되어 표시되는 것, 혹은 사상, 개념 등을 연상 혹은 상기시키는 구체적인 사물, 말, 혹은 문맥, 문구가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알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무엇이죠? 십자가죠.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가 지금 다 보편화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처음 좋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뭔가 이렇게 두 개, 뭔가 나무랄 돌이 이렇게 십자가 돼가지고 있는 거, 이게 보겠죠.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선 지식이나 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다. 어떤 사상 개념을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 크루시픽션을 보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뭡니까? 죄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뭡니까? 희생 정신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연상하게 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인데 이 속에 사상과 개념 등이 들어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실 이제 앵글로 섹슨 시대 같으면 처음에는 뭡니까? 이 돌 십자가입니다. 스톤 크로스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된 십자가 나오게 되고요. 근대 와가지고 이제 철로 된 십자가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 두 개의 나무가 엮어가지고 되는 거, 십자가. 혹은 철이랄지 돌로 만드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속에 뭡니까?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이 들어있게 된 것이죠. 정신, 사상이 들어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분명히 뭡니까? 물질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이게 상징하는 바는 바로 사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약속이랄지 이런 사상이 종교 철학이 들어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치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보니까 나치의 문양이죠. 문양. 그렇죠? 나치의 문양. 게르만족의 우승을 국수 주제인 것. 세계로 공포로 몰았던 보니까 나치 문양. 나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 문양에 불과하는데 우리가 2차 대전을 알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나치 뭡니까? 그런 잔혹성이랄지 알게 되면은 그 나치에 그들이 주창했던 그들만의 뭡니까? 아주 편협한 국수주의, 그게 들어있게 된 것이죠.
이 사상 개념이 복잡한 개념, 사상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뒤에 볼 수 없는 것들, 숨어 있는 것들, 사상 개념, 나주주의랄지 이런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또 무엇입니까? 낙과 망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죠. 지금은 이게 뭡니까? 이 문양이 지금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이 공산주의를 상징할 때는 그러니까 낫과 그리고 뭡니까? 해머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 계급. 그죠? 노동자 계급. 그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상 개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나다하고 뭡니까? 해머.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것이죠. 볼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유물론적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상 개념으로 변하게 되면서 뭡니까?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유물론적, 물질적 말이죠. 쉽게 말해서 물질적인 것인데 이 형이상학적, 볼 수 없는 개념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V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V자였습니까? 처칠이 2차 대전을 세계를 이끌면서 이 V자를 쓰면서 상당히 뭡니까?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랬는데요. 이 V자 하게 되면 이제 승리의 표시죠. 빅토리예요. 빅토리 할 때 승리의 표시인데 이 표시가 바로 빅토리고 승리라는 그런 뭡니까? 아주 기쁘고 뭡니까? 아주 즐거운 그러한 그 의미가 품어있게 된 것이죠. 의미, 형이사학적 의미, 즐거움, 그죠? 그게 들어있게 되는 만족감, 즐거움, 승리, 성취감 들어있게 되는데 사실 부유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복잡한 개념, 복잡하진 않습니다만 이 경우는 승리의 만족감이 이 표시로서 이 하나의 기호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V는 인간의 만족감, 성취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주의할 것은 이 서양 사람은 V자를 그릴 때 이렇게 합니다. 손바닥을 보여가지고 V자를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대로 V자를 그려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끼리 동양 사람끼리 괜찮은데 영국 사람이랄지 서양 사람들은 엄청난 욕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손바닥을 돌려가지고 V자를 만들면 이거 난리가 난 겁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그런 그 부분인데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카운팅을 할 때도 어떤 수를 셀 때랄지 어떤 주한점을 나열할 때 우리들은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왔습니까? 엄지부터 나왔습니까?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양 사람들은요, 특히 영국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내려서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반대입니다. 바디 랭귀지인데 이런 바디 랭귀지가 동서양이 이렇게 역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서요. 이제 태극기하고 촛불을 드는데 우리 촛불 하면 뭡니까? 밤을 밝히는 그 뭡니까? 어떤 그 촛불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이트, 불빛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밤을 밝히는 그런 용도, 그런 것. 태극기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상징물들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항상 일정하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 십자가 같은 경우는 2000년 이상을 뭡니까? 지탱해 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태극기하고 촛불은 원래 순수한 목적이 뭡니까? 태극기란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어떤 문양.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시국을 반영하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단, 태극기 부대 그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태극기 부대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들어오는 개념이 있게 되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모인다. 촛불 집회 하게 되면 뭡니까?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게 딱 뭡니까? 개념이 들어온 것이죠.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들면은 어떤 것을 어떤 사람들 상징한다. 촛불을 들면 어떤 사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할미꽃을 봐봐도요. 할미꽃은 요즘은 보기 힘들지요. 옛날에는 할미꽃이 시골 가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덤에가 할미꽃이 있게 되는데요. 이 보랏빛 꽃인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숙여 있는 모습이 할미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 그 와일드 플라워, 그 야생화의 하나지요. 아주 애처로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할미꽃에 얽혀 있는 뭡니까? 우리 고유한 민속 이야기가 있게 되죠.
할머니가 늙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 집에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첫째 딸 가게 되니까 첫째 딸도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못 받습니다. 가세요. 어머니를 버려버려요. 둘째 딸 거기도 가난하니까 어머니를 뭡니까 버려버려요. 셋째 딸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그와 같이 박대를 받다가 문전 박대를 받다가 나중에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어버리죠. 야산에서.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거기에 하나의 꽃이 피어오르게 되죠. 그게 바로 할미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민속적인 그런 이야기를 안다면은 할미꽃이 단순한 뭐죠? 야생가 아닌 것이죠. 아주 슬픈 우리의 한국의 배고픈 시절에 그죠? 보릿고개 배고픈 시절에 하나의 애처로운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꽃으로 나타났다, 승화되었다. 이것은요 변형입니다. 사실 서양에는 오비디의 변형이라는 작품이 있게 되죠. 서양 문학을 이해하는데 변형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 모습에 빠져 들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랄지. 그 다음에 뭡니까? 여신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숫사슴으로 변해버린다 할지. 사람이 동물과 나무 이런 걸 변해버리는 거. 변형인데요. 사실 한국판 변형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징물들과 그러니까 개념, 사상, 개념, 사물, 행동과 연관성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작가들이 왜 이러한 것에 많이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표현을 많이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회적 표현에 속합니다. 우회적. 표현할 때 이 작가들은 이 우회적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우회적으로 직접 아니고 간접적으로.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바가 더 크게 드러날 수가 있게 되고 심미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예를 보면서 작가들이 어떤 상징적 표현을 쓰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은 거의 모든 작가들이 상징을 활용합니다. 문학적인 디바이스로서요. 고대 영문학 베오플에서 뭡니까? 이 그랜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묘사하는데 마치 지옥의 모습 같은 그런 지옥을 연상시키는 그런 상징적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제프리 조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순례에 참여했지만은 아주 사악한 모습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옥의 모습을 그리고요. 그리고 뭡니까? 20세기 와가지고 이제 제임스 조이스는 이 상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제임스 조이스가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이엔 포스터랄지, 버니아 울프랄지, 헨리 제임스랄지 많은 사람들이 이 상징적 표현을 씁니다만은 특히 제임스 조이스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징을 공부할 때 이 조이스 작품을 많이 우리가 인용하게 됩니다. 특히 더블린 사람들에 있어서 이 에레비라는 작품이 있게 됩니다. 이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편이 모아져 있게 되는데요. 이 아일랜드에 수도인 더블린 하나의 마비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마비 현상을 보면서 그 안에 많은 작중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무언가에 갇혀있게 됩니다. 갇혀있게 돼요. 그래서 이 에스케이프, 비상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열망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에레비에 있어서는 이 에레비라는 그 하나의 단편에 있어서는 한 10대에 접어든 사춘기에 막 접어든 한 소년이 친구 망간의 시스터에게 그러니까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성에 대해서 눈뜨게 되면서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 짝사랑하게 되는데 이 짝사랑이 끝에는 뭡니까? 이 더블린 사람들 전체에서 그리는 마비를 그리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작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죠. 이제 소년이 이제 한 성직자가 살았던 그 집에 뒤로 가가지고 이제 가든으로 가는데 이제 제임스 조이스가 소년을 통해 가지고 그 성직자가 살았던 집에 뒤 가든으로 간 겁니다. 근데 앞에 성직자가 살았던 그 집 안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공기가 안 통하고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나게 되고 이같이 탁 막혀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먼저 구현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곳을 지나가지고 뒷문으로 가든을 나가니까 바로 이 가든을 나가서 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The wild garden behind the house contain a central apple tree. 여기 있고 bushy, rusty bicycle pump 이거든요.
자, 가든으로 나가니까 그 뒤에 있는 가든 가니까 와일드 가든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가든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센트럴 애플 트리가 있게 됩니다. 가든 한가운데 센트럴 애플 트리가 있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스트랭글링, 이 잡목들이 엉켜 있게 되고 그 잡목들 중에 하나 밑에를 보니까 바이시클 펌프가 있게 됩니다. 바이시클 펌프인데 러스티, 그렇습니까? 러스티, 녹슨 바이시클 펌프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녹슨 바이시클 펌프이기 때문에 뭡니까? 사용이 안 되는 고물, 사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멜펑션, 기능을 상실한 바이시클 펌프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걸 보게 되면은 어떤 상징성을 갖게 됩니까? 예, Central Apple Tree. 무엇을 상기시키죠? Central Apple Tree.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사과나무. 엄격히 말하면 사과나무가 아니고 뭡니까?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의 나무지요. 통상 우리가 사과나무를 하게 되는데요. 에덴 동산에 있는 사과나무, Central Apple Tree.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뭡니까? 이 제임스 조이스는 작품 속에서 마비 현상, 작중 인물들이 이 희망하고 소원한 바가 있지만은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마비 현상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이같이 묘사,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 가지고 예표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센트럴 애플 트리가 있게 되다.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센트럴 애플 트리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뭡니까?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애플 트리를 먹고 죄를 저버리죠. 하나님 먹지 마라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리지널 신이 연결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센트럴 애플 트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 이 애플 트리는 아주 인간의 언스테이블한 그런 의식 상태를 말하게 된 것이죠. 아주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앞으로 전개된 작품 속에서 이 소년이 소녀에 대한 사랑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러한 요소가 이 작품 속에 투영돼 가지고 하나의 뭡니까? 아주 불안정한 의식 상태,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불안정한 불안정한 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하죠. 그 나무들 중에 애플트리 한 가운데 있고 주변에 뭡니까? 잡목들이 있게 되는데 그 잡목들 밑에가 뭡니까? 녹슨 바이스클 펌프. 바이스클 펌프입니까? 예, 지금은 많이 안 보입니다만은 어렸을 때 보니까 바퀴에 바이스클 자전거에 바퀴 바람이 빠지게 되면은 이게 눌러가지고 바람을 넣거든요. 근데 그게 러스티, 녹슬었다, 기능을 상실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냐? 바이스클 펌프라는 것은 새로운 공기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공기를 주입하는 것. 어떻습니까? 어떤 새로운 환기를 불어넣다. freshness. 어떤 희망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가 rusty. 녹슬어버렸다.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고로 앞으로 전개되는 소년에 대한 사랑이 결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이 센트럴 애플 트리와 러스티 바이스클 펌프가 상징성을 갖고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년이 이 소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사랑의 열병에 앓게 됩니다. 사랑의 열병에 앓게 돼요. 학교 가서도 공부도 하지 않고 뭡니까? 온통 소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몸과 마음, 혼까지 이 소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이 안토와 함께 뭐 숙모와 같이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숙모를 이제 쇼핑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는데요. 시장에 가니까 문자 그대로 시장판, 있지 않습니까? 뭐 난장판,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이 뭡니까? 돼지볼 파는 사람들, 뭐 삼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뭐 등등 뭐 외치는 사람들, 뭐 돼지볼 사시오 외치는 사람들 엄청 시끄럽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이 소년이 지나가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이러한 소음들이 나에게는 단 하나의 생명 감각으로 직결되었다. 아무리 주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크게 소리치고 야단을 쳐도 싸우고 치고받고 물건 사세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녀에 대한 그 생각이 딱 직결돼 가지고 하나도 방해받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적의 무리 사이로 안전하게 나의 성배를 모셔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배가 나오거든요. I imagined that I have bore my chalice safely through a throng of foes. 적들 사이로 안전하게 나의 성배를 모셔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배가 나오는데요. 나의 성배를 모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주위에서 시끄럽게도 나는 소녀에 대한 나의 열정, 나의 사랑을 대상인 소녀 생각이 잡혀가지고 이 소녀의 생각이 잡혀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성배를 들고 적들 사이를, 방해꾼 사이를 물리치고 안전히 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배가 나오는데요. 이 성배가 바로 이제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배는 이 영문학에서 이제 홀리 그레일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홀리 그레일 심이라는 거 있게 됩니다. 홀리 그레일 심. 이 홀리 그레일 심은 무엇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찰리스한 성배, 그러니까 성찬식에 사용하는 성배, 마찬가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 체험 전에 마지막 제할과 함께 뭡니까? 포도잔을 마셨던 그 잔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게 되면은 이 아리마스요의 요셉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성배잔을, 아리마스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무덤을, 자기 무덤을 이제 드린 사람이거든요. 그 대가로 이제 이 성배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배를 가지고 AD 7, 86년에 영국에 왔다는 겁니다. 영국이에요. 전설입니다. 그것을 글라스턴버리 하게 되는데요. 글라스턴버리. 이 영국의 남서쪽에 가게 되면 아주 기묘하게 생긴 지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지형이 있게 되는데요. 그 꼭대기가 아주 오래된 사원이 났게 됩니다. 그곳에 글라스턴베리에 아리마스요 요셉이 그곳에 예수님의 성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배를 딱 모셔놓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선교 포교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리마스요 요셉이 죽게 되고 성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더 왕 시대 때, 5세기죠. 아더 왕이 원탁계사를 데리고 오니까 많은 모험을 하게 되면서 적군을 무찌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더 왕 그 왕국의 어떤 전설이 내려온 거 아니, 이 성배를 찾아야만이 국가가 재난을 면하게 되고 뭡니까? 건전하게 된다. 그래서 기사들이, 아더 왕의 형제와 같은 기사들이 성배를 찾기 위해서 전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배를 못 찾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갈라하드라는 아주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성배를 잠깐 보게 됩니다. 잠깐 성배가 갈라하드 앞에 나타나가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갈라하드가 성배 찾기를 그치고 그곳에 사원을 짓고 뭡니까? 예수님을 모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배는 뭘 의미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 많은 기사들이 성배를 못 보고 못 찾는 거 아니? 성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본체예요. 홀리니스, 성스러움의 본체고 진리의 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들한테는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상징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배를 찾으러 간다, 성배 찾기다, 홀리 그레일 퀘스트, 그것은 뭡니까? 나 자신의 본체를 찾아가는 것이다. Initiation, the rite of passage, 뭡니까? 이 자기의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쓰임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마치 성배, 이제 그런 아두왕 전설에 이렇게 담기는 성배의 상징성이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에서 뭡니까?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피를 담은 그 성배도 되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성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함의 개념, 사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희생 정신, 진리의 본체, 성스러움의 본체, 본질, 이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이 소녀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집념, 열정을 이 성배하고 딱 대치한 겁니다. 그와 같이 소중한 그 성배를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갖고 간다. 소녀에 대한 사랑에 온통 잡혀가지고 그 생각을 그대로, 소녀에 대한 순수하고 성스러운 그 사랑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을 종교적 차원의 성스러움으로까지 이끌어 버리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상징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상징을 넣고 상징적인 표현을 써가지고요. 이 바로 조이스의
이 상징적 표현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임스 조이스의 상징적인 표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임스 조이스의 뭡니까? 약간 두꺼운 그 장편 소설인데요. 젊은 예수가의 초상, Portrait of an Artist as a Young Man, 젊은 예수가의 초상이라는 그 자서전적인 그 작품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주인공이 스테반인데요. 이 스테반이라는 그 주인공이 이제 사춘기,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대학 시절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이 사춘기 시절에 육적인 뭡니까? 정령에 빠져가지고 화류계 여자하고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녔던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그리스도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육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뭡니까? 죄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기도에 가고 뭐 새벽기도 가고 했겠죠. 그 학교에서요. 그 경건한 모습, 어린 학생이 이 경건한 그 신앙의 자세를 보고 이제 그 학교의 사목이 이 스테반을 부르게 됩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성직의 길을 권유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반이 이 사목실에 가가지고 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성직자 그분이 이제 스테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교리 같은 거랄지 의식 같은 걸 장거히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스테반이 그 사목을 바라볼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여기서 이제 그 성직자 그 사목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묘사가 들어있게 됩니다. The priest's face was in total shadow. 그 성직자의 얼굴은 완전히 total shadow,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었고, 왜 그런 거 아니요? 이제 스테반이 앞에 서 있고 스테반 앞에 성직자가 서 있게 되는데 그 성직자 뒤로 바로 창문이 있게 되고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스테반이 봤을 때 성직자가 있게 되고 그 뒤에가 빛이 바로 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석양의 해기 때문에 뉘엿 넘어가게 되는데 성직자가 그 빛을 딱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total shadow. The waning daylight from behind him. 그런데 그 저물어가는 그 날의 빛이 그 저물어가는 일광이 그의 사목의 뒤로부터 나오는 저물어가는 빛이 태양빛이 touched the deeply grooved temples. 골이 패인 관자놀이 그리고 the curves of the skull. 두 궤골의 곡선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성직자가 앞에 있고 뒤에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웨이닝, 저물어가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 성직자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얼굴이 어두운 것이죠. 블랙이죠. 검은 이미지입니다. 블랙인데 그 뒤에 오는 빛이 그 성직자의 두 궤골 가에만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놀이 약간 들어간 부분을 딱 비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스컬, 그 성직자의 스컬, 이 두 궤골만 딱 감싸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빛이 끝부분만 이 끝부분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네. 죽음.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이미지를 비추고 있는 사람은 성직자거든요. 성직자는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종교인이죠. 종교. 그래서 이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종교가 이 스테반한테 죽음의 상징성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성직자의 모습을 통해서 근데 종교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니 죽음이다 이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죽음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피퍼니, 자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구나 빛을 맡고 있어요. 뒤에서 오는 빛, 그죠? 그 빛을 일광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직자가 앞에 딱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을 차단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종교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구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표현은 종교가 죽음의 이미지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음에서 탈출하고자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스테반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바닷가를 걷다가 바닷가에서 한 소녀가 바닷가에서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새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고 완벽한 미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 갇힌 세계에서 스테반 생각에 종교에서 예술의 세계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비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품을 전개 나갑니다. 근데 이름이 스테반 디달루스예요. 스테반은 그러니까 기독교 순교자이죠.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그렇죠? 기독교 최초 순교자, 신약에 나오는 순교자 스테반입니다. 디달루스는 신화에 나오는 뭡니까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뭡니까 나부로 그러니까 인공으로 연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 날아오르죠. 이카루스 자기 아들과 같이 하늘 날아올라요. 그러다가 태양에 가까이 가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같이 기교, 예술의 창시자 이 데달루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앞에는 스테반 데달루스. 종교적인 이름에서 신화 속 예술, 도구, 창작의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조이스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상징성을 써가지고 우회적인 표현, 문체, 우회적인 표현. 우리가 그 성직자의 모습에서 죽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종교를 떠나가지고 뭐 예수의 세계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같이 우회적인 상징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더 강하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 강하게 또 효과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조이스에 가지고 이것은 산문인데요. 이제 시에서 상징적 표현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분석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